오늘 여러분들한테 프린터물을 하나씩 줬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거기는 인생 문제의 답도 하나다 되어 있지만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도 답도 하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금요 6시 30분 청소년 예배랑 함께 모였습니다. 귀한 청소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듣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유나가 저한테 이걸 하나를 줬어요. 뭔지 아는 사람? 뭐예요? 그림? 부적입니다, 선생님. 그렇지, 부적. 이 안에 보니까 우롱 스님, 그래서 무슨 어떤 스님 이렇게 막 백두산 천지못에서 하신 거. 요즘은 옛날에는 부적이 종이로 했는데 요즘 이렇게 반짝반짝 코팅되어 있는 종이로 여기 무슨 선녀 같은 모양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부적 글자를 써가지고 어머니가 넣어줬어요. 요거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너는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 전에는 내가 지치가면서 보여준다 안 줬는데 이번에는 내한테 주더라고. 이거 버려도 좋다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이제 특전사 중사로 제대를 했는데 비행기 타고 이렇게 뛰어내리기 전날에 우리 동기들이 이제 부적을 말아가지고 한 끼 이렇게 고무줄 들어가는 딱 끊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말아서 넣고, 또 사격장 가면 헬멧 안에다가 이렇게 부적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고, 항상 부적은 그냥 넣으면 안 돼. 걔는 그렇게 말하 주민등록증 밑에다가 붙여야 된다고. 그렇게 접어가지고 주민등록증 밑에다가 붙여서 갖고 다니고. 왜 그런 거 갖고 다닐까요? 원인 모르는 사고도 일어나고 원인 모르는 우한 질고가 막 커지니까.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사고 나버리고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오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는 원인이 뭘까? 그 원인과 답만 여러분들이 알면 끝날 수 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무너무 간단하게 창조했어요. 원리가 있어.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고기의 행복은 물에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바깥을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고기가 아무리 대단한 물고기라 해도, 아무리 뭐 범고래라고 할지라도, 조스, 뭐 상어라 할지라도 물 위로 올라오는 이상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물 위에서는 개한테도 져요. 맞아, 아니에요? 물 위에 올라와 있는데 버둥버둥거리고 있으면 개가 물어 뜯어가 다 뜯어먹어도 뭐 움직일 수가 없어. 물 속에서야 어마어마하게 빠르지.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었고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잘 기억해보면 나무가 뿌리를 땅에다가 내리지 않고 뽑히는 순간부터 고통스러워요. 그때부터 나무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뿌려버리면 썩어. 햇빛을 비춰버리면 말라요. 근데 뿌리가 땅에 내리고 있을 때는 물을 주면 잘 자라고 햇빛을 비추면 잎사귀가 열리고 풍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올까?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도 문제가 많죠. 뭐 친구들 사이에서 싸움하는 것 때문에 시달리고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엄마가 바람 피우거나 아빠 엄마 같이 바람 피우거나, 내한테 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왕따 당하거나 집단 따돌림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특히 아빠 엄마가 늘 싸우는 문제들을 보면 90% 이상은 돈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는데 왜 끊임없이 우리 집은 이렇게 돈이 없나? 왜 우리 집은 계속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밖에 안 할까? 결혼만 하면 계속 이혼하는 집안. 저는 미국에 2002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미국 캐나다에서 16년째 있는데 많이 만나봤어요. 자기 아들보다 어린 남편하고 결혼한 아줌마가 있어.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자기 딸보다 어린 여자랑 결혼한 아저씨 있어요. 행복하냐? 안 행복해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약 한 400만 불짜리 집,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한 50억짜리 집 되는 거예요.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일단 건물이 안 보여요. 입구에서 나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가는데 얼마나 나무도 좋은 나무들이 많고 꽃도 돼 있고 잔디로 쫙 깔린데, 그 집도 으리으리한 대골 같은 집이에요. 그때 한겨울 갔거든.
근데 문을 딱 열어주더라고. 근데 아주머니가 왔는데 진짜 이렇게 고상하게 잘생겼는데 이 큰 이불을 딱 덮어 쓰고 왔어요. 그리고 신발은 뭘 신었냐면 여러분들 그 슬리퍼 중에서 지금 이거는 여름 슬리퍼지만 호랑이 머리, 토끼 머리 같은 완전 털로 돼갖고 발만 딱 넣으면 따뜻한 슬리퍼를 신고 나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들어오세요 목사님 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허연 그 추운데 나오는 그 입김이 확 나오고 안에 들어갔는데 밖에보다 안이 더 춥더라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나한테 복음을 듣고 싶다 해서 들어가는데 아니 보일러 고장났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앉아보세요. 쇼파도 안 돼. 쇼파도 얼마나 좋냐.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식탁 길이가 어디냐. 여기서 우리 교회 저 뒤끝까지 쫙 옆으로 의자 놓으면 10개는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완전히 집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남들이 딱 보면 야 나는 평생에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볼까 그러는데 그분 만나보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이 집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 겨울에 보일러 돌리면 보일러 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끄고 산대요. 그러니까 요만하게 전기로 이렇게 따뜻한 거 한 개씩 주더라고요. 그래 나 속으로 나는 그때 아파트에 살았거든. 아파트에는 아파트 건물 전체가 종합 난방에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거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살아가 겨울에 너무 추우면 입 돌아가고 돌아가신다고 얼마나 빵빵하게 들어가는지 나는 팬티 런닝 입고 너무 뜨겁게 사는데 이 사람은 그 의리의리한 집에서 덜덜덜 떨고 살더라. 걔네 그랬죠. 와 들어오는데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축구 경기장처럼 잔디 쫙 깔렸네요. 그러니까 뭐라 한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잔디 저거 깎으려면 돈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스페니시 빌려가지고 제가 하루에 깎는데도 몇백 불씩 계속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행복하네. 큰 나무, 와, 저런 나무 집 앞에 있으니까 진짜 멋있네. 그러니까 뭐란다. 목사님, 내가 힘만 있으면 저 나무 전부 다 톱으로 잘라보고 싶습니다. 그 왜요? 그러니까. 가을 되면 낙엽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낙엽 떨어진 거 치우려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진짜 웃었어요. 야, 남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조건을 갖고 사는 것 같은데, 반응이에요. 이 아주머니는 이혼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전부 다 떨어져 살고 인생에 참된 응답, 해답, 결론도 없이 살아가. 하나님이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즉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나무는 뿌리를 땅에 내리고 살아야 행복하듯이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했다. 근데 문제가 어떤 거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냐? 원인.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됐냐? 그 답. 이걸 찾아내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내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하나고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도 하나다.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줄게요.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스럽듯이 나무가 뿌리가 땅에 뽑히는 순간 고통스럽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목욕하면 하루가 행복하대. 머리를 자르면 3일이 행복하대. 옷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결혼하면 3개월이 행복하대. 여러분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조금은 행복하겠지. 왜 이렇게 지속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별로 재미없네. 또 다른 청순 가련한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섹시한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글래머하고 살아보고 안 그러면 아이돌 스타같이 생긴 사람 안 그러면 돈 많은 사람 살아봐도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말레이시아 갔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그때 간증을 처음 들었어요. 본인은 이혼을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렵잖아요. 처음 만난 남자한테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이혼해가지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두 번째 남자는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돈이 많았냐. 자기는 여름에는 맨날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보트 타고 다니면서 완전히 그냥 스포츠 레저 스포츠 하면서 살았고 겨울에는 어디 가서 살았냐. 스키장 가서 살았대.
그 자기는 뭐 필요한 거 남편한테만 이야기하면 다 얻었대.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이혼했대. 그러니까 세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약간 좀 탈북자고 그러면서 약간 좀 불쌍하게 이야기가 내가 이런 남자랑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는 얼마나 자기를 두들겨 팼는지 너무 많이 맞아가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하고도 이혼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결혼을 3번이나 했지만 여러 남편을 만나봤지만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고 신랑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간증해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여러분들이 꼭 좀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종이를 보세요. 자, 프린트물. 자, 서론을 갖다가 우리 강의가 한번 읽어보세요. 강의 읽어보세요. 서론. 인생 문제의 답도 하나다. 첫 번째 줄 읽어보세요. 글자가 안 보여?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제일 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유일한 인생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돈이면 행복할 수 있어. 여자면 행복할 수 있어. 좋은 오토바이 하나 사면 행복할 수 있어. 좋은 차를 하나 사면 행복할 수 있어. 그걸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차도 사보면요, 처음에는 차 사면 너무너무 행복해가 차에서도 잠자고 맨날 막 좋은 광내는 약 사가지고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닦고 아침에 먼지 일어나면 또 닦고 한 달, 2달, 3달 되다가 좀 긁어버리면 그때부터 에이 닦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신발도 처음 새 신발 사면 하얀 신발 사봐 운동화 먼지 묻을까 봐 팍 닦아갖고 고이 모셔다 놓고 하지. 그런데 한 달, 2달 축구도 하고 뭐 더러운 거 묻어버리면 에이씨 그냥 운동화 빠개 신고 내 마음대로 하듯이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바닷물,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마시는데 소금물을 먹으니까 입이 더 타들어가는가? 해결이 안 돼. 해결하려고 놀이 가면 놀아 갈수록 더 어려워져. 그게 뭐냐? 인생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늪 알아요? 늪에 빠져버리면 나오려고 막 허적거리면 더 깊이 들어가 버려. 가만히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돼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원치 않는 우한 질고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뭐냐? 1번을 승윤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1번에 가로 1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뭐냐? 뭐가 죽었다? 영이 죽은 상태다. 자, 영이 뭐냐? 내 이름이 장영학인데 그 영자하고 이 영자하고는 다른데. 자, 보세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 설명하는데 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죽은 사람이 있고 식물인간이 있고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누워있는데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근데 3일만 딱 지나면 죽은 사람은 썩고 식물인간은 코에다가 호흡기를 붙이고 링거액을 갖다가 넣어주면 5년도 살고 10년도 살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한테는 호흡기를 꽂아주고 링거를 꽂아줘도 죽은 사람은 3일만 지나면 썩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 죽은 사람과 식물인간의 차이가 뭘까? 아는 사람. 심장이 안 쓰여요. 심장이 안 된다. 오케이. 진짜 중요한 거는 죽은 사람은 영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식물인간은 의식은 없지만 아직 영혼이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인간 속에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창조할 때 따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런데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있죠? 스마트폰 안에 옆에 보면 딱 바늘 같은 걸로 딱 누르면 뭐가 빠져나오는 게 있어. 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심카드. 그거 싹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스마트폰이. 전화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것처럼 인간에게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거나 영혼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된 게 죽은 영이 됐다는 거예요. 자, 2번을 김동현이 읽어보세요. 1번에 가로 2번.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 그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 보거 먹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거, 복국 먹어본 적 있다. 보거는 이렇게 가시가 있고 몸을 부풀리는데 온 몸에 아래 독이 퍼져가지고, 그거는 요리를 자격받은 사람이 잘해야지 먹지, 잘못하면 그 알이나 껍데기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요 보고 요리를 잘한다는 데 가서 식사를 한 거야. 그런데 그 요리사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이 목사님들이 막 거품을 물고 3명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19 불러가지고 병원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타가지고 가고 있는데, 차 타고 가는데 이제 호흡기를 붙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호흡기가 산소통에서 호수가 연결돼가 계속 산소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옛날 거는 뭐냐면 앞에 이렇게 동그란 공 모양처럼 주머니가 있어서 이걸 슉슉슉 눌러주면 공기가 들어가는데, 딱 해놓고 이 간호사가 딱 보더니 이 목사님 막 산소가 부족해서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막혀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좀 눌러주면 좋겠는데 안 눌러. 제발 좀 눌러주세요. 하고 신경이 딱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서 두 번 눌러주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 또 살아났어요. 계속 좀 눌러줘 하는데 소리도 안 나가지고 또 죽겠다고 죽으려는데 같이 또 축축 눌러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 오기까지 죽을 뻔했는데 겨우 호흡이 연결이 돼가지고 병원 와서 살았다. 여러분들, 인간이 숨을 깊이 참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숨을 안 쉬면 죽게 된다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다고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돼. 게임만 하면 되지. 뭐 아버지 어머니 싸우든 말든, 우리 집안에 풍지박살 나든 말든, 내 혼자 PC방 가가지고 게임 열심히 하면 재밌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육신이 돼버린 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여자친구만 있으면 돼. 남자친구만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게 되는 인간. 자, 3번. 3번을 갖다가 조민준이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 3번. 1번에 3번.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자마자 마귀에게 유린돼 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인간을 공격하는, 민경이도 흔들게 만들고 뭐 예진이도 흔들고 많은 아이들 바로 공격하도록 돼버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1번에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로로 돼요. 너는 마귀 종로로 안 하는데요. 뭐 종로로 안 해요? 돈 때문에 종로로 가고, 나는 여러분들 나이 때 막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돈도 많이 훔쳐봤어요. 뭐 아버지 옷 같은 거 뒤지기도 하고, 엄마 지갑에서 1,000원도 빼가고 10,000원도 빼가고. 그럼 뭐 하러 갔냐? 막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하는데, 나도 오락 한 번 빠지면 미치거든. 나는 왜 지금 게임을 안 하느냐? 아예 그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나는 오락 같은 거 전혀 안 해요. 왜? 나는 오락에 빠지면 거의 미치거든. 그러니까 최상의 레벨을 갈 때까지 생명 걸고 하는 스타일이라 나는 절대로 게임을 하면 안 돼. 그저께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목욕탕 들어가도 엉뚱한 데 생명 걸어요. 한정창 제일 뜨거운 데 들어가면 저 아저씨 나가면 내가 나가야지. 그래서 앉고 버텨. 근데 저 아저씨가 안 나가. 가만히 보니 저 아저씨도 내가 나가면 나가려고 있는 것 같아. 둘이 눈치 보면서 편한 척 하다가 그 아저씨 나가고 나면 곧바로 나가지도 않아. 한 5번 5초 채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막 살이 다 익어가 벌겋게 익어갖고 며칠 고생한 적도 있어. 내 상태가 뭐냐? 여러분들 남들한테 지고 싶은 애들이 어디 있어? 싸움에가 나는 지고 싶다. 매일 맞고 다니고 싶다. 손 들어봐. 없어. 다른 애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지. 그게 다 욕심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길 수가 없어. 그 증거가 뭐냐? 스마트폰 여러분들 딱 하루만 못하겠다 하면 못 견딜걸? 담배 하루만 딱 못 피게 하면 못 견딜걸?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의 종로로다고, 게임의 종로로다고, 돈의 종로로다고. 지금 최근에 윤석이를 내가 2주 동안 못 봤어. 왜 못 봤냐?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계속 빚 갚아야 되는데, 무슨 돈인지 사채인지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이상한 조폭 같은 형들이 그 돈 하루에 2만원, 3만원씩 안 갚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종로로 하고 살아. 그래서 내가 윤성이한테 전화를 했지. 얼굴 좀 보자. 그러니까 한번 보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나타나. 왜 못 나타나냐? 노는 게 아니야. 미친 듯이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는데 버는 모든 돈 다 털어이어서 뺏긴다니까. 내가 딱 보니까 완전히 종이 됐구나. 그것처럼 배후 조종을 당하는 거야. 윤성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 거 너무 좋다 했는데 여기 교회 지금 옮기고 났을 때 한 번도 못 왔어요. 윤성이. 커피숍에 만났을 때만 만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중에는 사단에게 종로로 된다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가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생존 경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행이에요. 야, 이거 연예인 누가 꼈다는 뭐 귀걸이래, 무슨 목걸이래, 무슨 립스틱이래, 무슨 옷이래, 무슨 치마래, 무슨 헤어스타일이래. 막 그걸 따라가는데 따라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힘들잖아. 뭐 돈이 없으니 훔쳐야 되고 돈이 없으니 사고 쳐야 되고 계속 문제를 일으켜. 그러한 삶이 바로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노예살이를 하는 삶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진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면 행복할 수 있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실하고 열심히 살아도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는 없다. 죄와 저주가 밀려 내려오면 지금 서울에 너무 비가 많이 내려와서 차들이 막 떠내려가고 그러던데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저주 재앙을 사람의 힘은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내 인간 몸부림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불행하게 된 원인은 따라해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떠나는 순간 사탄에게 잡혀서 죄와 저주 아래에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이런 걸 만든 거예요. 부적 갖고 다니면 해결할 수 있다. 종교를 가지면 해결할 수 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본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전도사님하고 여기 남항시장에 가가지고 살림 예배할 때 이제 떡 만들어갖고 오는 분들 좀 나눠드리려고 쌀 들고 또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죠? 이름 뭐였죠? 무슨 장군 보살 여기 집 앞에다 딱 서니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천지암 보살 아줌마가 딱 나오더니 저 집에 손님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차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전도사님, 이거 무당집 앞에다가 주차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나오면 내가 점 한번 치러 왔다 하고 복음 전해주면 되지. 웃는 게 아니라 제가 금정구 부곡동에 살았는데 거기는 무당집이 60개가 있어요. 제가 1번부터 60번, 1번 적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무당집을 계속 돌았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상적인 아주머니인데 신을 받아가 점을 쳐. 심지어 내가 목사인 줄도 알고 내 주머니에 돈 얼마 있는지도 맞추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지. 그런데 누구한테 잡혔어요? 사단에게 잡혀가 못 빠져나와. 자기만 무속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딸들도 무속인을 해요. 심지어 그 무당하는 사람들 중에 남편, 아내가 같이 무당한다더라고. 그럼 내한테 뭐라 그러냐고. 교회 와서 왔으면 우리한테 가지고 저 옆에 들어가 보라고. 저는 옛날에 교회 장로하던 사람 부부가 장로 권사가 같이 무당하고 있는데 가보라. 그래서 내가 장로 권사했던 분이 부부가 무당하는 데서 가봤더니 진짜 황당하더라고. 들어가자마자 자기는 15 신바다가 막 점을 어떻게 치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장로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박수무당을 합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교회 헌신봉사했는데. 죄송합니다. 목사 새끼들은 자기들 배만 채우고 내가 그거 더러워가지고 내가 교회는 안 하고. 근데 내 딸에게 문제가 왔는데 내 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암만 해도 안 돼가지고 무속인한테 가니까 신을 받으면 된대. 누가 받아야 되냐? 남편이 받든 아내가 받든 한 명이 받아야 된다니까 받았는데 자기가 받자마자 자기 아내한테도 신이 내려가지고
장로 권세했던 분이 부부가 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몰라.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는데, 아니, 교회 몇 개 세우는 건 돈이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는 사람?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민경 이야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줘서. 맞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원인은 세 가지다. 따라해보세요.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된 원인은 세 가지다.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것.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 이름이 그리스도라. 사탄 문제를 해결한 참된 왕,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한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이루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왜 될 수 없냐? 나는 장씨예요. 아들 둘, 딸 둘인데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결합해서 태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야.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물을 좀 갖다 주실래요? 됐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와야 된다. 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 여러분들, 죄인이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 몸의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난 예수님만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프린터물 보세요. 그래서 인간은 1번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4번인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인생에 고통이 오고 땅이 저주를 받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먹고 살고 환경 문제 이러다가 인간이 죽으면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들 자녀도 저주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을 생김새를 보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를 나는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지 알 수 있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닮았거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게 돼 있어. 타이거 우즈 알아요? 타이거 우즈가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 피는 걸 보고 너무 짜증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대들면서 절대로 아버지처럼 나는 인생 살지 않을 거라고 했던 타이거 우즈가 골프 잘 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는데 백인 여자 글래머 한 10명 가까운 여자들과 대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파멸 가운데 다운됐다고 요즘 성적이 올라가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버지보다 더 지독하게 영적으로 고통받고 시달리게 되어 있다. 그건 못 막아.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 결혼만 하면 이혼하고 아버지가 자살하고 어머니가 자살하고 가정이 계속 교도소로 들어가는 이런 저주재앙을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말 못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이름이 예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니라. 물고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물에 넣어봤자 소용이 없고 뿌리가 뽑힌 나무를 죽고 난 다음에 뿌리를 묻어져 볼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하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길을 열어놓으시네. 자, 2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2번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문제의 유일한 답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근본 원인이고 유일한 문제예요.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시작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근본 문제를 모르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 목사님이 제일 강조 많이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암이 걸려가지고 얼굴이 새까매지고 배가 아프고 살이 빠지는데 암은 해결 안 하고 얼굴 새까맣다고 미백 크림 발라주고 마스크 팩을 갖다가 100개 1000개를 붙여도 암이 안 낫는다. 배 아프다고 배탄력을 계속 먹는다고 암이 낫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살 빠진다고 막 보신탕, 삼계탕, 닭고기 먹인다고 해서 암이 낫는 게 아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암이 나으면, 따라해보세요. 암이 나으면 얼굴 혈색도 돌아오고 배도 안 아프고 살도 찐다. 어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왔어요. 들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이 좀 필요해서 여기저기 돈을 좀 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전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오늘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조금 준다고 해서 근본 해결이 되겠습니까? 내일 되면 또 돈 필요한데. 그럼 모레 또 돈 주면 또 해결되겠습니까? 또 돈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말이죠. 물을 붓는 게 문제가 아니야. 독을 떼우고 물을 부어야 될 거잖아. 나는 윤성이한테 말하고 싶어. 만나면. 네가 아무리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치킨 배달하고 피자 배달하고 별의별 거 배달해가지고 네가 아무리 용서도 너는 계속 거기에 늪처럼 빨려 들어가 잡혀 있을 거다.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뭘 해야 돼요? 지가 빌린 돈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500만 원 한꺼번에 다 갚아야 끝날 거 아니에요. 맞아. 계속 못 갚아가 빚이 더 사채빚을 쓰면 더 묶이거든. 근본 해결이 뭐냐? 여러분들의 몸부림으로 해결이 안 된다. 하나님 만나야 해결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야 해결돼요.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방한다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러니까 막 지금 여기 여자들 나중에 손목 여기 봐봐요. 칼 갖고 얼마나 꺼내가지고. 무슨 삼겹살? 다이아몬드 칼집 내는 삼겹살에서 여기 다 꺼놨어. 그대로 구우면 돼. 맛있겠지. 육즙이 쭉쭉 나오겠지. 밤마다 칼 가지고 여기 끊는다. 왜 칼 가지고 너 손을 끊니? 왜 저기 중리 하리 바닷가에서 담배 피고 술 먹니? 아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 아빠 이혼해갖고 방황하지. 엄마 시달리지. 오빠가 맨날 두들겨 패지.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타락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으면 그 사람을 통해 아빠도 살리고 엄마도 살리고 오빠도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다. 나는 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회복된다면 엄마도 아빠도 모든 가족, 학교도 다 살릴 수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는 딱 미안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영도에서는 제일 꼴통들만 여기 다 모인 것 같은데 맞지?
목사님도 꼴통 목사거든. 그러니까 꼴통은 꼴통을 알아봐.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을 낸다면 이 영도 안에 방황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살려낼 수 있다. 영도 안에 칠공주가 있다는데 걔네들도 살려내야 된다. 칠공주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대요. 목사님이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칠공주는 어느 정도로 독했냐면 도루크 면도칼 입에 씹어가지고 남자애들 얼굴에 뱉다 버리고 소주컵 깨가고 으드득 씹어가지고 얼굴에 뱉다가 얼굴에 바퀴도록 할 정도 해야 칠공주로 불리거든. 요즘 그 정도는 아니지. 심지어 옛날에 여러분들 지존파라고 들어봤어요? 지존파는 어느 정도였냐, 사람을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갖고 심장을 꺼내가 칼로 잘라가 생 심장을 갖다가 서로 씹어 먹었다니까. 그래야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잡힌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놨다니까. 그 정도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장악됐거든요.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자살하려고 목을 몇 번이나 메고 그랬던 애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자살 안 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인 될 때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과 답이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론 3번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죄 문제, 사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2번 같이 읽어봅시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왕, 제사장, 선지자, 세직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차이가 뭐냐? 일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지만 참된 왕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도 깨뜨린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 가지고 반복적인 제사를 하지만 참된 제사장은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잠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지만 참 선지자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분이다. 아멘. 따라보세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직분이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4번 읽어봅시다. 3번에 4번 시작.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원죄 자범죄가 없으신 의인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나와 여러분들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박살내고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상계를 누렸어요.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칩시다. 3번에 5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 눈 감아보세요. 조금 떠들고 딴짓한 친구들도 있지만 잘 되는 친구도 있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자리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계신데 이분을 진짜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 마음속에 왕이 되달라고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눈 감고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같이 합시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초청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잘 모르겠고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근데 진짜 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한다면 목사님 기도를 한마디 한마디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방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고 부활하셔서 오늘 이 시간 내 마음문 앞에 와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문을 엽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참 선지자로, 나의 참 제사장으로, 나의 참 왕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떠보세요. 이 기도는 장난으로 따라하면 아무 의미는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는데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와달라고 맡길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지금 여러 명 앉아가지고 듣는데 집중 못한 사람도 있는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이 복음들을 좀 1대1로 자세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응답과 증거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